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밧베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친구들. 네, 이제 시험이 대부분 끝나서 그런지 얼굴이 환하게 핀 것 같습니다. 얼굴이 활짝 핀 만큼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쁘게 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마음이 이끄시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본문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 밧베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인 많은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여정을 온전히 동참하여 함께 벳파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예수님께서 특별한 준비를 하십니다. 본문 21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제자 2명을 부르시더니 맞은편 마을로 가서 묶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난 뒤에 친구와 함께 근처 카페에서 재밌게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다른 친구를 시켜서 그 친구의 스마트폰을 가져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갑자기 전도사님이 왜 내 핸드폰을 달라고 그러지?
라고 하면서 당황스럽고 거부감이 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하게 키운 가축인 나귀와 그 새끼를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풀어 가져간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주인이 왜 가져가냐라고 묻는다면 이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왜 가져가냐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요. 실제로 주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나귀를 내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진짜 주인인 바로 성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카페 비유로 돌아와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카페에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이 원래 주인은 저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아까 전처럼 왜 달라고 하지? 라고 하며 당황하고 거부감이 들 수 있냐라는 것이죠. 진짜 주인이 돌아와서 내 것을 달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벳박의 나귀 주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안에서 이 모든 만물을 진짜 주인이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그 주권을 순종함으로 나귀를 기쁘게 내어드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것을 달라고 하신다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것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내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라고 대답한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물으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10분이라는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매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답하셨다면 내라고 대답했던 그 친구들에게 똑같이 적용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 그렇다면 성경 3장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의 시간은 가능하지만 일주일 후부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금은 바쁘니까요. 학교 가야 하니까 숙제가 있으니까 내가 오늘 피곤하니까요 라고 다양한 핑계를 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라고 대답했었을 때 그 대답 후에 우리의 행동들을 보길 원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은 10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10분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온전한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주님께서 받길 원하시고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평생의 시간 속에 그것을 받길 원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이것을 가지고 10분만이 아닌 우리 8월에 있는 그 여름 수련회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릴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마음속에 갈등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 망설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망설이지 말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왜 이것을 주님께서 받길 원하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야 되냐라고 질문했었을 때 답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시간 또 우리 안에 있는 물질, 마음, 이 모든 것들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원래는 주님께서는 이것들 주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이유가 있다면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받길 원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모두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보자면,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의 질문을 더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아직 다 자라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맞은편에 가서 제자들에게 두 명의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셨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관심과 또 환호를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이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더욱더 많은 사람이 있기에 분명히 관심 받을 거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군사력과 권력, 힘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고 거대한 부를 상징하는 낙타가 아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나귀를 타고 간 이유는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은 그 해답은 바로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 낙타를 타는 것이 아닌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바로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악행을 할 때 그는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라고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는 진짜 왕, 즉 메시아가 올 것이니 크게 기뻐하라고 선포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가 예언한 메시아 왕은 세상의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첫째는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 즉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완벽한 분입니다. 둘째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데 이 말은 원어 의미를 살려보면
하나님께서 구원과 승리를 얻으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힘과 무기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승리를 쟁취해 나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구원과 승리를 선물로 얻으시는 왕, 그 왕입니다. 그렇게 그 왕은 진정한 위엄을 가졌으며 동시에 말할 수 없도록 겸손한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겸손한 분이 군마 낙타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스가랴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했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실현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실현되고 있는 그 후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냐? 그때 6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갈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6절과 8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귀를 끌고 왔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경외함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타실 나귀 새끼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이 앉을 나귀 새끼 위에 깔았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나귀 새끼 위에 앉았었을 때 엉덩이가 불편할까 봐 그렇게 깔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겉옷은 낮에는 뜨거운 햇빛과 먼지를 막아주고 밤에는 매서운 추위를 막아주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가진 가장 비싼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신분과 생명을 상징하는 물건이 바로 그들에게는 겉옷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예수님이 타실 이 나귀 위에 겉옷을 깔았다라는 것은 내 생명, 내 신분, 내 소유의 모든 주권이 바로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복종과 헌신을 고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님께 자신의 것들을 온전히 내어드린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뿐만이 이렇게 자신의 것들을 온전히 내어드린다, 왕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었던 것이 아닌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우리의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겉옷을 자신의 길 위에 펴고 나뭇잎을 깔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바로 구약시대 열왕기하 9장 13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때 말씀은 과거 예후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왕으로 등극할 때 주변의 무리가 격하게 기뻐하고 자신의 옷을 급하게 그 땅 아래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왕이다라고 선포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자신의 겉옷을 깔고 이 나뭇가지를 폈다라는 것은 오늘날에는 국가적인 행사나 시상식에서 가장 귀한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까는 레드카펫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큰 무리들은 자신의 옷을 예수님을 위해 레드카펫을 깔아드리며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을 구원할 진짜 왕이라고 온몸으로 인정하고 축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세상은 우리에게 화려하고 강한 낙타 말을 가지라고 유혹합니다. 마치 이것만이 우리의 전부이고 이것을 가진다면 성공하고
할 거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청소년기 시기에 공부가 전부인 것처럼 좋은 대학, 좋은 연봉을 받고 직장을 가져야만 여러분들이 성공했다라고 만들도록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낙타를 갖고 말을 타라고 유혹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에 충분한 힘과 부를 누릴 수 있었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고 힘이 아닌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며 왕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이자 무리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스펙이나 힘을 자랑하는 말을 쫓으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우리에게 세상과는 절대 반대의 삶을 살며 쫓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이며 무리입니다. 그런 제자와 무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 9절과 10절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말씀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에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의 길에 옷을 깔고 그치지 않고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하면서 주님을 크게 외치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는 과거 시편 118편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이들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의 찬양이었습니다. 그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통해 한치 오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소동하다라는 것은 진동하고 흔들린다라는 뜻입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시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며 궁금해하지만 예수님을 알던 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기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고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며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부류였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부류가 될 것이며 그 앞에 서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마칠 건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 총 3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온 땅의 주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귀의 주인은 주님께서 쓰신다고 했었을 때 그대로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며
두 번째는 예수님은 가장 낮고 겸손한 왕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낙타와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며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보며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겠다라는 고백으로 시선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한 왕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도 마음으로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을 인정하고 이것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크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화려하게 이 땅에 오실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화려하게 오신 것이 아닌 주님 그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사실을 믿으며 주님께서는 겸손한 왕이라는 그것들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커지고 그것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낮아져서 주님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할 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인정하며 그것들을 받아들이며 주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시간을 내게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 또한 마음으로 믿고 주님 그것을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겸손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겸손하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구별하며 그 가운데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만이 구원자, 주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은 정현우 학생 도와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다투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예물을 놓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전에 나올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소 오는 발걸음이기에 그냥 온 것이 아닌 주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헌금이 흘러가는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능력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있습니다. 광고는 먼저는 예배 캠페인 있습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 나와서 예배를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 성경책과 예물을 꼭 가지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찬양팀 모집 안내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이 달란트를 사용해서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문의는 전도사님과 남지현 선생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들은 대표기도와 봉헌은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셔서 내가 언제인지 알아 준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6일부터 8일까지 저희 철원 내대교회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합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부터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시간을 내어 즐거운 시간 그리고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험 끝난 친구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끝난 친구들은 모두 수고하셨고 아직 남아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생일자 안내가 있습니다. 7월 생일자는
김민서, 정재한, 남지현 선생님, 김준, 김주환, 김영우 선생님 이렇게 있는데 온 친구들 선생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셔서 함께 생일을 축하하고 우리 돌림판으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생일 축하 노래하고 우리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우리 돌림판 한번 돌리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것들을 보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1년 뒤 나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1년 뒤. 다음에 돌림판 돌릴 때는 이거 빼고 나오게 해달라고 하고 싶네요. 신박하네요. 다음에 나올 때 1년 뒤에 나에게 이것을 아닌 다른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주환이. 네,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 저는 전자오란매님이란 유튜브 보고요. 포켓몬 관련돼서 하시는 분인데 게임할 때 많이 참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재현 선생님의 생각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자주 보는 유튜버 채널 있을까요? 유튜브 저는 띠이라고 하는 이제 스케치 이제 약간 짧은 드라마 같은 걸 하는 채널인데 저는 그런 걸 자주 봅니다. 네, 우리 함께 보는 것,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선물 나눠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7월도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이 가운데 만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미 오래전에 준비하시고 계획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획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 주님께서 더욱더 영광 받아주시고 이들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이 드러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이들이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랑으로 클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생일 축하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우리 축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공과 공부가 있습니다. 공과 공부 선생님들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기도문으로 예배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주님께 기쁨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중3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공과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